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의 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시다.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례 입교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얹혀졌던 그 세례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성도가 되려면 참된 결단이 필요하지요. 그 결단이 바로 세례식이며 입교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아마 새롭게 결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시고 공생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입교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세례는 죄사함 받았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에서 사용하는 이 물은 더러운 죄를 씻는 성결의 상징입니다. 세례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겼음을,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입교받는 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다면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셨음을 세례를 통하여, 입교를 통하여 공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물을 머리 위에 얹습니다. 여러분, 왜 머리 위에 물을 얹을까요? 너는 손으로 죄를 많이 지었지 손내 이러지 않으시고, 너는 발로 죄된 곳에 많이 쫓아다녔지 발을 내 이러지 않으시고, 왜 머리 위에다가 물을 얹을까요? 머리 위에 물을 얹는 것을 관수라고 하는데, 이는 머리 끝까지 물에 잠겼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우리의 존재 전체가 물에 잠긴 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몸 전체가, 존재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우리가 사탄에게 진 죄의 빚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입교 시간에 배운 대로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곧 나의 죽음인 것을 오늘 입교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을 이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며칠을 놔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며칠 놔두어서 그 사람의 죽음이 완전히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장사를 지냅니다. 과거에는 매장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화장도 많이 하죠. 어쨌든 완전히 죽었음이 확인되어야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가? 세례자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공동체가 인증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식은 장례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오늘 입교식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례와 입교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단의 시간입니다. 4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었습니다. 오늘 입교받는 분들은 부모님이 대신 그 결단을 했고 오늘은 자신이 자신의 고백으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세례와 오늘 입교받는 분들의 이 입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새 생명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이 예수님의 그 목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배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배우는 그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예수님의 목표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하나님은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 즉 허무의 의미와 보람을 주셨으며 흑암, 즉 암흑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따라합시다.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의미를, 암흑의 빛을. 오늘 입교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례를 기억하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리라, 새 생명 안에서 살리라, 예수님 안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교수님이 계세요.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1920년생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원래 만 105세, 한국 나이로 106세 되시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매일 공부하신대요. 지금도 공부하신대요. 제자들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뭘 공부하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공부하지. 정리를 하려고 공부하지.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창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돈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곧 창조하는 것입니다. 혼돈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삶이 정리되고 질서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목표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공허에 의미와 보람을 부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땅은요, 원래 공허한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김명자 희자 권사님과 그 동네 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개간하고 거름주고 곡식 심고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허했던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땅이 되었습니다. 공허한 땅이 의미와 보람과 열매가 맺는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허하고 허무한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의미와 보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창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이 의미와 보람을 갖게 되는 것, 또 그런 분들에게 의미와 보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며 창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암흑의 빛을 부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는 것, 희망을 품게 하는 것, 창조 사역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단테가 지옥 문 앞에 이르러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요,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희망이 없는 심령은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 희망이 없는 나라는 그 자체로 지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흑암으로 가득한 곳, 그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찾게 하는 것, 희망이 없는 심령이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목표였고 세례받은 자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억울한 마음이라는 이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희생하는데 남들은 나를 적절하게 존중해 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예전에 TV를 보는데 한 미대 교수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어떤 학생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그리느라고 참 많이 노력했겠구나. 애 많이 썼겠네. 그래서 학생은 교수님이 이해해 주시고 또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그 마음에 너무 고마워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것이, 그렇게 애쓴 것이 작품에 드러나면 안 돼. 그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고생하고 애쓴 것이 작품에 드러나면 안 돼.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힘들어 죽을 뻔했네. 야, 나 지쳤다.
이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친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토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토브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는 좋구나. 정말 보기가 좋구나. 그렇게 감탄하시고 우시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멋진데, 정말 아름다운데, 정말 잘 만들었구나. 기뻐하며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러므로 예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세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얼굴에 미소와 생기가 다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에 웃음과 긍지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례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입교 예식은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을 근거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서약하고 교회 공동체는 이들을 한 지체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어제 입교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제가 직접 교육하였고 그 신앙의 면모를 살펴보아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웁니다. 교우들께서는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입교받는 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례받는 것, 입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인생과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해주 정지수가 입교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입교받는 분들은 제가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예주, 정지수. 제가 질문할 때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입교 교육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무법자처럼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이 죄임을 인정하십니까? 선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죄임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여러분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죄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거듭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서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지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섬기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교인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자, 이제는 김포 평강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아멘으로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교하기 위해서 오늘 입교하기를 원하는 오예주와 정지수 이 두 분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 받아주기를 서약하십니까? 자, 손을 내려 주십시오. 이제 저는 입교자들에게 안수하여 성별하려고 합니다. 안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지요. 구약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이들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안수 받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기를, 세상 속에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작은 예수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안수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명씩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예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종이 주의 딸 오예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이 손이 예주를 위해서 피 흘리신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종이 정지수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이 손이 지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의 손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합니다. 자, 두 사람 앞에 나와서 서주세요. 앞에 서주시고. 자, 제가 선포가 끝나면 선물 준비한 분들 나와서 선물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선포합니다. 나 김영석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에게 위임받은 권위로 오예주 정지수가 김포 평강교회의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서 이제 축복해 주세요. 자, 안아도 주시고. 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은 간증의 시간입니다. 먼저 예주부터 올라와서 간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예주의 간증문. 저는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에서 제에 대한 깊은 뜻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입교 이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정지수의 간증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커오며 저에게 항상 사랑과 가르침을 주시는 부모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저의 부모님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신뢰가 점차 쌓여갔습니다. 제 곁에는 신앙에 대해 물을 때 항상 믿음으로 답해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분들, 부모님께서 계셨기에 어려움 없이 호기심들을 신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입교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자녀들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을 닮고 싶다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처음 알고 신앙생활이 시작된 만큼 오늘을 기억하고 저도 많은 이들의 신앙생활에 기감이 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간증과 다짐을 잘 들으셨지요?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의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졸업하고 진급한 이들과 입교한 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주보에 있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